샬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진전되어서 예배당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성령의 도움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종범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피값으로 제사함 받음으로 죄에서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듯 귀한 성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을 부인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듯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다시금 이 시간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에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점차 더 확산될 조짐들이 보이지만 더 이상 확진되지 않고 이제 소멸되어져서 진정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더 나태해지고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와 모든 교회 활동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부와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셔서 그 수고로움과 애씀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부의 방역 방침과 계획들이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잘 지켜져서 코로나19를 이기는 또 한 번의 세계의 각국을 돕는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지만 여전히 제약에 물든 우리 사회는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 연일 성폭력과 같은 제약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전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인 화재로 인해서 많은 고귀한 생명들을 잃었고 갑질 행위로 인한 소중한 생명을 버린 분도 우리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각박한 사회가 사랑이 풍성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사탄 마귀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탄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이 제약된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 지역에 50년 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할 많은 한국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전도의 길조차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워져서 본을 보이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의 말씀대로 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앞으로 50년 대계를 더 내다보며 부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국제 제재로 식량난과 어려움이 있는 북녘의 동포들을 기억하셔서 인도적인 물자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지원되게 하시고 이 땅 한반도와 전쟁이 아닌 평화가 정착되어져서 평화 통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과 어려움에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경제적 문제들과 사회 일자리 부족 등 불안한 고용 문제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시고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염려가 있을지라도 그 지친 마음에 힘과 용기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가 거짓 없고 진심으로 드리는 영광과 감사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혜정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함께 하셔서
저희 모두가 들음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리는 교회 학교와 인도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께서 들으시고 다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알든 모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기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도는
사랑과 끊임없는 그 관심에서 나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원주에 있는 모교의 권사님 한 분이 가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안부를 물으시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참 큰 위로와 힘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아마 저도 그때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모르긴 몰라도 좀 힘들었나 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 위로와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유혹,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걸 경험해 보지 않으셔도 아는 분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직접 경험하시고 또 우리의 그 형편을 공감하시면서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목까지도 세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시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현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하신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실까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땅에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서도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바닥나고 믿음이 떨어져 죄를 짓고 악에 빠지며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만한 상황을 아주 자주자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이유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을 다시 회복한 것은 누구 덕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죄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라는 거죠. 돌이키면서 더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비 온 후에 뭐가 굳어진다고요? 땅이 굳어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일어서는 그런 반복된 과정을 통해 겸손해지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할 만한 다양한 상황이 나온다라는. 오늘 본문 보세요. 8장 35절인데요. 돌아오셔서 8장 35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게 할 만한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그리고 위험, 칼입니다. 어떤 고난과 또 뭐예요? 그 어려움과 박해와 그리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위험, 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상황 가운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제가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부함과 형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가난과 질병을 겪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사랑하심을 의심하고 또 믿음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죠, 그것이.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겠지만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로 오히려 성도는 어떻게 돼요? 결국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 성도에게 이런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요.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형편은 이런 형편도 있었어요. 배고픔이라는 형편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요? 만족하고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이 바뀌어야지만 그것이 감사의 기도가 되지. 외부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는데 감사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함으로 이 배고픔과 궁핍한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잘 대처하고 감사한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 배고프고 궁핍한 상황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기 힘든 그 고난과 시련이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지만 고난과 시련을 감사함으로 견디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확실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견디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라는. 우리에게는 돈 벌고 출세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능력도 필요하냐면 무엇보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세상의 이 달콤한 유혹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까요? 응답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된다. 응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시련,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으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으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길가에 피어있는 꽃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식사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맑은 아이의 미소에 덩달아 웃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서로 반갑게 인사할까요? 우리 오랜만에 뵀는데 서로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누가 오셨는지 한번 쭉 보세요. 우리 이 시간 2020년 표를 제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지키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기로 했죠. 우리 황한별 목사님과 또 강다니엘 전사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네. 자연스럽게 시작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어 기호로 삼으며 내 귀관에 붙여 혀를 감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잘해 주셨죠? 올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 말씀 사랑을 교회 방향으로 주셨는데 말씀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느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느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쓰시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쓰시는 것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주일 공지 상황입니다. 24일 주일도 이번 주와 동일하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주중에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자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울타리다라고 하는 것을 요즘 더욱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더욱더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것이 또 성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안전장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주중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피택자 모임이 금일 12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배 집사님 또 이재남 집사님 자녀 김윤지 우리 자매 결혼식이 5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2시 5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척장은 이 주보 광고로 대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계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게 살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